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 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2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라 여전도회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회복하며 늘 교회의 본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경 봉쇄와 삼엄한 감시로 복음이 없어 죽은 것 같았던 북한에 여전히 매이지 않는 주의 말씀이 은밀히 전해지고 있기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반성경적으로 흘러가는 대중문화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또래 집단 안에서 잘못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역행하려는 간계를 막아주시고 국가적으로 성적 타락에 빠진 상황을 직시하고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예레미야 4장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예레미야 4장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려운 시절인데 우리 지능교회 무명의 성도님이 LED 전광판을 교체하십사 하고 정말 많은 액수의 금액을 목적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LED 전광판으로 교체했고 위에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띄었습니다. 조명과 전광판 그리고 배선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에보다 이 스크린 크기가 좀 더 커졌습니다. 예쁘죠? 네,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전광판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7장에서 20장까지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25장까지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제가 반복적으로 심판의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심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자막에 나오면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본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된다면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을 향한 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 잘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자,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파란색 부분 시작.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자, 19절 지금 자막으로 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너를 어디에 두고 싶다? 어디에? 자녀들 중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그리고 너희에게 귀한 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라.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것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진흥교회는 에레미야 3장 19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예레미야 3장 19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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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525장 찬양했었죠? 525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누구께? 아버지께.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누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자, 지금 이거 분명히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상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용기가 있다고 선언하는 상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던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태, 나 용서할 수 있어, 괜찮아 말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자막을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건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건 뭐냐?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안 돌아온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비록 여기에 있고 성령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의가 무슨 의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막 보시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정리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 제가 설교해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교해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아멘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선물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아멘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선물, 믿음이 와 있는 줄, 그것도 믿으신다면 아멘. 그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가 뭐냐? 방금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미. 할렐루야. 믿음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믿음을 받았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그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자막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속입니다. 속여. 하나님까지도 속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아니, 3장 20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어떻게 하고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어떻게 했느니라? 하나님도 속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2장 33절에서 하셨던 겁니다.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파란색으로 쳐드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행위,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행위, 그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행위하고 있는데 왜 제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라고 하시면서 왜 저보고 자꾸 돌아오라고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선한 행위하고 있으면 칭찬을 해주셔야지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보고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귀 쫑긋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시려면 지금부터 귀 쫑긋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위 한 것이지요. 내가 선한 행위 한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제가 선한 행위 한 거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레미야 4장 2절 다 같이 성경책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4장 2절 같이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했다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여기 밑줄 펜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4장 2절 끝에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선한 행위를 한 그것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한 그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한 그것을 이게 선한 행위라고 하십시다. 이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이 선한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 선한 행위 했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장 2절 끝부분 밑줄 그으셨다면 보시면서 봐보세요. 사람들이 이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선한 행위를 해놓고 이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선한 행위 한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장 2절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진흥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은, 여기 와 계신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선한 행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선한 행위 안 해도 될 것 같으네요. 이제부터 그 부분은 내일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야 할, 전해드려야 될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내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해서 복을 주십시오. 이런 진짜 기독교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선한 행위, 진짜 선한 행위가 시작됩니다. 내일 다루겠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 선한 행위 안 해도 됩니까? 이 질문은 아직 하지 마십시오. 내일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미 여기 와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기 와 계신 하나님, 복 주려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산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에는 민둥산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산은 나무가 우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헐벗은 산이 돼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은 저 땅바닥에 내려놔 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산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어야 되는데 산이 헐벗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21절이.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한 어떤 행위, 자기들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한, 더 크게 한, 나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큰 행위도 했어요. 이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 후반기에 가서 예레미야 45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막이 떴나요? 떴어요? 파란색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너를 위하여, 이 표현. 선한 행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내가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냥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를 위한 큰 어떤 행위만 찾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년간 사역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후반기에 갈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5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 찾지 말아라. 무슨 큰 행위 하려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게 돌아와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로 돌아와라. 나를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격려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새벽에도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밤에도 하나님께 와서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너희에게 복 주겠다. 너희에게 어떤 행위가 없어도 나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가 다 이루어져. 히브리서 10장 14절 예레미야 오늘 본문 또 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있다? 힘이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리고 23절 봐보세요. 23절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찾으셨나요? 작은 산은 무슨 산입니까?
행위를 조금밖에 못한 산입니다. 큰 산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행위를 크게 한 사람입니다. 그것 갖고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그만하고 나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입니다. 십자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어제도 이렇게 살았는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냐? 여러분들의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원한 속죄 받으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이제 부를 수가 없어. 그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럼 목사님, 죄 지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다룰 테니까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에레미야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4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돌아와야 할 목적지를, 목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랑할 것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